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만 빛나고 나만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막상 살다 보면은 주인공과 같았던 내 삶이 세상에서는 조연, 때로는 엑스트라와 같이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주변인에 머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건 어떻게 평가하건 하나님에게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역사의 중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백성 삼고자 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두고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과 멀어져 주변이 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를 항상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나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다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근거로 공의롭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분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기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로 그들의 아들에게 주는 등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죠. 또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경쟁에 밀려난 사람을 세상은 루저라고 합니다. 이는 패배자, 실패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루저라고 하면서 비하하고 공격하고 하찮게 여겨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경쟁에서 우리가 매번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지는 태양과 같이 아름답게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언젠가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고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지는 태양과 같이 우리의 밀려남이, 우리가 떠나는 자리가 아름답고 빛나고 멋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삶에서 밀려나면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안타깝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극심한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하나님께 2번이나 불순종함을 통하여 버려질 것이 확정되게 되죠.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사울은 다윗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사울은 수금을 타는 그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사울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보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죠. 이에 사울은 극심한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가 얻을 것이 이 왕자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패배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를 극복하고자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는 그의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패배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를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모두의 기대처럼 패배자의 삶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패배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점에서 본문도 세상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성장의 길을 따라서 성장하고 단련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패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세상에서 패배한 자로서 세상과 하나 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러 민족 안에 거하면서 그들과 결혼하며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전쟁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으나 오히려 그들은 그 이방 민족에게 넘어지는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 종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두십니다. 이는 사사기 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구체적 시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랍니다. 첫째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죠. 단순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있는 놀라운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역사하셨던 구원의 현장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단절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전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로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과 달리 영적 전사로서 싸우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그들이 싸워 이길 영적 전투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곳이었지만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알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과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전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나 종교, 사회 등 곳곳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함정들을,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룩한 전사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남기셔서 이전 세대의 가나안 전쟁을 가르칠 것이다,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셨고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알게 될 때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잊으면 언약을 파기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3장 7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잃으면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본문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4절입니다.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남기신 것에 대하여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지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라는 말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모든 명령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인 것이죠. 그들에게 의무이자 책임인 거예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잘 지키나 아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흔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 시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 자손을 두셨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도약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죠. 성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두어서 백성답게 서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이방 민족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본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의 이스라엘 자손은 이방 민족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위기의식이 없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한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충돌하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분별 없이 수용하여서 세상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매우 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하셨고 이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의 혼합과 하나됨을 금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세상과 혼합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금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갑자기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인 겁니다. 삶만이 아니라 신앙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성에 대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은 대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비참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이처럼 세상과 하나 된 결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신앙의 파탄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두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름답고 내 삶을 유혹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던 삶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룩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구원의 중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넘어지는 인생이 되죠. 아무런 의식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을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자기들의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 자손을 두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죄악과 심판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매번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며 그 은혜 아래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오늘도 형편없고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셔서 오늘도 나를 설득하시고 오늘도 나를 책망하시며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은 변하고 달라져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주변인 된 내 삶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올무와 가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서도록 하나님이 두신 성장과 도약의 발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가 우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온갖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요, 이를 극복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작가의 의도가 주인공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작가는 이 주인공을 그 드라마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주인공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마무리하실까? 성공적으로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결국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관심을 언제나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한 현실의 비애로 인하여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인생의 무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거나 형편없지가 않아요. 그 무대는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무대를 준비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어버리며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떠난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낙담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떠난 길에서 그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면서 역사의 중심에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또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죠. 사라가 이집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으라고 할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는 즐거움에 빠져 살게 됐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떠났던 길에서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무려 13년 동안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다시 그를 찾아가 설득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현실적 한계를 두고 현실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역사에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아들을 낳지 못할 것에 대하여 스스로 단정하고 포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능력으로서 인간의 한계로서 모든 것을 규정하며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생각하고 너가 판단하고 너가 한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나의 역사를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현실적 한계를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 한계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해요. 세상의 중심에 대해서 세상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을 넘어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아요. 아버지의 집이 나았는데.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문 밖에서 멀리 나가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잘 차려입고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눈에 그를 바라보고 달려가 껴안고 입 맞추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고자 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만,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초라한 인생이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조형과 같고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나는 주인공이구나. 하나님에게 나는 전부이구나. 하나님에게 나는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집중하시며 주님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하신 통치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않고 일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하며 외면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됨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며 힘들지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비치는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삶을 소중히 여기며 희망의 발걸음을 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십니다. 이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받아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룩한 전쟁을 알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두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리셔서 그들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지 알고자 하시기 위함이죠. 이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법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이스라엘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죠.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셨음에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보다는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몸부림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한 내 삶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자기의 삶조차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알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 놀라운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에 서고자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거나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무한하며 그 역사는 위대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담을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뜻하신 바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비치는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소망을 품고 희망의 발걸음을 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주변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신 그 능력 있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역사의 중심에 두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